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를 키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고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이렇게 앉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아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시겠지만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제자들과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지요. 예. 1절에서 14절을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예수님이 안 계신 밤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이제 장소는 디베라 호수입니다. 1절에 시기는 예수님이 그 후에 이제 20장 26절 32절 토마를 만난 뒤에 이제 좀 지난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패의 밤을 보내는 7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밤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함이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밤입니다. 가노라 떠나가다 휘포고라는 가노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요. 인도하다, 데려오다, 끌어오다, 가져오다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가노라 하는 말은 따라와 이런 말과 같은 뜻이라는 얘기죠. 정말 히브리서는 뜻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래로 인도하다 또는 아래로 데리고 오다, 가버리다, 물러가다, 가다를 의미하는 힙하고는 어떤 사람 앞에서 떠나가 버리다는 의미에서 가버리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지 못했다 하는 말 중에서 하나도 아닌 아무도 아닌 뭐 이런 말인데요. 어떤 것도 아닌 아무것도 뭔지도 못 잡았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단어로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자, 4절에서 14절 사건 성공 아침을 맞는 제자들. 약간은 실패의 밤을 보내는데 이제 아침에 누구를 만나서 성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다란 말이 계시하다 알리다 보여주다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단어는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또는 눈에 보이게 또는 알려지게 하는 그런 정확하게 보여주는 명백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부활하셨으니까 흐리멍텅하게 보여주셨으면 아마 의문이 가고 의심이 가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텐데 살아계신 것처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 4절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음에 그 부활했을 때 영생하는 그 저기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제자들이 알아보지는 못한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한다. 너무 그 빛나는 모습이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건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경험하지 못하다, 지각하지 못하다, 체험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겠죠. 예, 알지 못하다 이 말은 예수님 5절에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5절에서 하나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6절에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 베드로는 베테랑 그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 그 유대 지방에서 뭐 이게 제사장 사기관 뭐 이런 사람들과 또 이제 어느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그런 랍비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층이 있고요. 그 밑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그 배를 띄워서 그 유대 갈릴리에서는 배를 띄워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계층이 있고 아주 빈민층이 있고 세리 무슨 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계층인데 베드로는 두 번째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했던 베드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장모님 집에 가서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니까 집터가 이렇게 이 베드로의 집터라고 그 성지가 좋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집터가 꽤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테랑 어부였죠.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하시니까 예, 제자들이 던졌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7절에서 벗고 있다 주님이라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내려갑니다. 언제든지 뛰어가고 막 앞에 나서고 그러는 건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 8절 육지에서 거리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고기를 굽고 계셨던 거죠. 10절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 상황을 기억할 그림을 그려주듯이 기억하게 하시려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의도죠. 의도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1절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 153마리입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물고기가 많아도 찢어지지 않고 훗날 교회의 발전의 성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한테 퍼뜩 들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표에다. 예수 그리스도는 12절에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좋아하는 주님인 줄인데 왜 글씨가 주님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포인트 6으로 해놨더니 글씨가 안 보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전에는 죽기 위해 오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시고 그 위험이 근접할 수 없는 몸이 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에게는 이게 근접할 수 없는 위험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죠.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떡을 가져다가 13절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15절 베드로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5절부터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자기 모습,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고 읽으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다음에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생각했었죠.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시련에 빠져 있던 예수님 없는 밤. 제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심경이 굉장히 처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막막한 현실 앞서 그들의 신앙이 퇴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요한의 표현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다시 배를 버려두고 그 일꾼들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길로 갔다는 것은 이제 그게 슬펐던 거죠.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용서해달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분이 용서 빌 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시리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시신이 없어졌으면 찾으러 다녀야죠. 예수님 근데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찾으러 다니지 못하고 고기 잡는 곳에 와서 그렇게 퇴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나 상황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확장시켜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많은 세월을 산을 쫓아다니며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파고 또 파보고 또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히프가 물르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멍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경험치에 맞게 내가 알아서 딱 알맞게 이것까지는 네가 알아도 돼 할 만큼씩
제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이 제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요만큼씩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 하고 알아보는 일은 한 번 하고 말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건 계속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또 다른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고 또 얼마 지나면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제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시고 제 믿음의 인격을 높여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제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따만하게 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만하게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지금 전에 알았던 예수님을 안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다르시네 하고 봤을 것입니다.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사람을 상대하고 이해할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평안, 샬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의 신앙 성장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가만히 있으면, 덮어놓고 있다가 책 딱 피면 나오는 구절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명확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간데 없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14절까지는 공부했고요. 15절에서 공부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 그 목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날까지 공부하고 쉬지 않고 그대로 창세기를 할 겁니다. 근데 창세기는 한 장 가지고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해서 한 장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창세기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인간도 알아야 되고 창조주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죄의 과정, 또 그 죄를 일으키는 사단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책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책을 프리셉트를 치면 그 프리셉트를 찾으면 프리셉트로 들어가서 프리셉트 서핑몰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좀 사셔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전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죽음에 보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요. 또 예수님 아주 베드로는 적극적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너희가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느냐 아가페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겸손해졌죠. 굉장히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놀랐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줄도 몰랐고 이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그가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인데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무지막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공동체의 회중을 가리키는 거죠. 어린 양인 자, 먹이다, 치다 모든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증진시키는 그리스도인 교사의 의무를 묘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16절에서 다시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그냥 물으십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대답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는 분이신 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이 시련 속에서 베드로에게 생긴 것이에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는 필로로 사랑하느냐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이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래서 이 사랑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아가파오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오로 사랑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이만큼 변한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근심하다, 고통을 가다, 고통을 느끼다, 슬퍼하다, 괴로워하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대여하리라.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20절에서 20절에서 25절까지는 여기 20절에서 25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목요일날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그 기억할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목요일날 나누고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는 창세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요한복음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탄탄해지고 그리고 자신을 아는,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우리를 알게 되는 놀라운 그 계시를 맛보게 되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쯤 왔으면 나는 요만하고 하나님은 이따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쯤은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지고 베드로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저는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 뜻에 항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진리로 이들을 거룩해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 항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삼위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들 하세요.